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람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한은숙 집사님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은호 이름으로 또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나오신 기도의 용사들, 또 정말로 소원하고 간구할 일이 있어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아버지 우리 한은숙 집사님, 그리고 은호의 이름으로 1,000번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동시에 이 예물을 드린 기도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모두 납치를 당하자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과 고난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기에 그 응답을 받고 마음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중간에 부솔 시나가에서 200명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던 곳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 거리가 대략 90km 정도 되거든요. 그 90km 정도 되는 거리를 돌아오고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이 납치된 것을 보고 울 힘이 없을 만큼 슬퍼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그렇게 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곧바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는 행군을 했는데, 그 행군이 또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0에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먼 거리의 그 광야길 같은 데를,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200명이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400명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애굽 소년을 발견하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이 약탈한 모든 물품과 가족들을 도로 찾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내가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남아있던 200명이 정말로 그 모든 약탈품이랑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 400명을 너무나도 반갑게 환대하고 환영하죠.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나눌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약탈품과 가족들을 되찾아 오는 길에 부솔신에 남았던 200명과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는데 이때 몇몇 사람들이 다윗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이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들만 데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싸우지도 않은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더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공평한 것이 맞죠. 또한 함께 싸우지 않고 그 결과를 누리는, 그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다윗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면 나중에도 다른 이들은 힘들고 험한 일을 할 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22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한 이 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온 벨리알,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명백하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무가치한 이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이 아니라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 왜냐하면 이들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수고한 자나 덜 일한 자를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수고한 자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덜 일한 자들을 똑같이 대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 일한 자나 해지기 전에 일한 자나 동일한 품을 준 것이 맞긴 합니다. 근데 그 비유는 주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동일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광은 성화와 성숙의 열매는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기라성같이 기록된 인물들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사실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아말렉의 약탈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잃었던 가족들을 모두 잃지 않고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따질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마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씀과 같이,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결과가 아닌데 얻을 수 있었던 것, 우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분명 전투를 치르는 수고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수고조차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승리를 하고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시글락에 왔을 때 이미 가족들은 다 납치된 상황이고, 여러분 애굽 소년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3일 전에 내가 병들었을 때 버림받았다. 이미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3일 이상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애씀으로도 이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나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내 수고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걸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없고, 명확하게 이건 내 몫이다라고 나의 노력의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자 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맞춰진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인들의 가정도 엄청 풍족한 것이 아닌데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섬기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말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등등 몸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분들 계시죠. 한두 사람이 헌금을 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나 여름 행사, 어쩌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돈,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 고백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니까 당연히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께서 탈취하신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아말렉에게 취한 전리품을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도 모두 포함해서 나눴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나눠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는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수고를 하긴 했습니다. 무슨 수고냐? 비록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요, 빠르게 아말렉을 쫓아가야 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다른 물품들, 다른 군사용품들을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에게 다윗이 맡기고 간 겁니다. 쫓아가야 돼 400명의 몸이 가벼워야지 빠르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400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품을 그 200명에게 남겨놓고 맡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말렉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약탈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 대부분이 다 어디에 속했냐면 유다 지파의 영역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들의 전리품이 자신들의 동포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자기의 혈족 유다 지파의 물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면서 다윗이 그냥 전달했겠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들에게도,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을 때 당연히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은혜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과정,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약탈당한 유다 지파에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돌려주고 들려줌으로써 슬픔과 낙심에 빠진 이들을 일으키고 소망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22절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들 얘네들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고 불량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공동체 안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릴 분란의 씨앗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둘람굴에서부터 함께한 나의 형제들이라며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을 같이 서로 치하하고 이것을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약탈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천국이고, 이런 공동체가 우리 학교나 회사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히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 중에 나를 믿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중에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잘 모르겠고 실력은 형편없고 성품은 더더욱 모자르지만 우리를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고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나의 하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것은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이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내 수고와 노력인 양 나의 소유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학교와 직장의 현장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